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내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강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든 사실은 사실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정말 요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어디 새벽 얘기하는 데 없을까? 어디 기도하는 데 없을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요, 말씀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욕망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걸로 호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에 갈급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안 된다면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욕망이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답답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권사니까 좀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야지. 나는 장로고 권사고 하니까 내가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여러분, 남의 시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시선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종교와 신앙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할 만하면 참석합니다. 내가 할 만하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해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면은 나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이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 두 개로,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으로 해서 그립니다. 일반적인 별은 꼭지점이 5개인데 다윗의 별은 꼭지점이 6개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선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7년 반 동안에는 어디서 하는가?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들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 가까이를 어디에서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터를 이야기하는, 터를 이야기하는 에루엘이라는 단어와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있었을 때 왜 이스라엘이 평화스러웠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헤브론 자리에서 교제를 나눈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간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불가능합니다.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지금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거하고 편안한 건 다릅니다.
편리한 것은 돈만 있으면 돼요. 걸어갈 거 택시 타면 되는 거고, 돈만 있으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는 거고, 추우면 히터 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참 평안을, 참 행복을 줍니까? 주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내 삶 속에 평강이 없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든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거짓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이 아니죠. 나에게 주는 평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시간이든 내 몸만 나오고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위선이에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이 99도가 돼도 절대로 라면 넣지 않죠. 100도로 끓여야만이 라면을 넣습니다. 라면은 물 온도가 1도든 99도든 안 넣어요. 내 믿음이 1도든 99도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나올 때 얼마나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갑니까?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예수 잘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평화가 없고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후손들의 삶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와 베드로의 만용,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높고 귀한 인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안내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횃불을 켜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옛날에는 후라시 같은 것이 없이 횃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만 보이지 그 주변은 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식별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 잡아라.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에 동성지간이든 어떤 지간이든 간에 스승에게 입 맞춰서 인사하는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표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장 사랑한다는 방법을 가지고 배신한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존경하는 방법을 가지고 배신을 때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 권사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명석이라든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신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신앙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나를 터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중심을 갖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처럼 깨우치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처참한 결과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론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몽치를 칼을 들더니만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마음은 없었어요. 목을 베려고 했던 거지.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고 베드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컴컴한 데에서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더니만 아무 잘못도 없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를 볼까요? 폭도로 볼 것입니다. 뭐야, 입으로는 사랑 외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 폭도의 두목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자기는 뭔가 좀 영웅심이 앞서가지고선 뭐 그렇게 만용을 한번 부려봤는데 그 만용 부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요구도 먹게 만든 거잖아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는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내가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오늘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까지 참아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베드로에게는 여기까지 참아라, 남을 생각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남도 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혈기가 끓어오르는 가운데서 만용을 부리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보이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화한 모습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잠시 와서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지 말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안 보고 성도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데 그 지불을 누가 하는가? 내 자식이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대가를 치르지 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다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인내와 인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를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